임마누엘. 아멘.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이승훈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고 우리 청년들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 성탄 축하 잔치 한다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청년들이 새벽에 다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청년들은 일당백이요. 또 반주도 하고 또 우리 이승훈 집사님이 또 성경 봉독하고 기타 반주하고 가운데로 잘 서십시오. 조금만 오른쪽으로. 자, 참고로 앞에 서 있는 두 청년은 아직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잘 보고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 하나가 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이 아침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제단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첫 주 유아 유치부, 둘째 주 아동부, 셋째 주 중고등부, 넷째 주 청년부 주일로 기억하며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이 힘들고 험한 세상, 홍해를 가르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교우들의 가슴에 피 맺힌 소원이 우리의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온 가정의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나오는 그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하여 애쓰는 전도사님, 또 부장집사님, 회장이여 여러 임원들, 선배들 일일이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꼭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권사님께서 4만 원짜리 화장품을 한 주를 받고 후원을 받아서 블럭방에 갖다 놨어요. 원래는 어제 저녁에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권사님 하나씩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블럭방에 있으니까 집에 갈 때 하나씩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데 걱정이야. 서장로님 내는 3개를 받아야 되는데 응? 각자 하나씩이니까 근데 그 3개까지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받기는 하되 전도용으로 쓰든지 회사에 가서 누구를 주든지 하여튼 받기는 하세요. 또 이렇게 하면은 최명호 권사님은 목사님 쓰세요 하고 꼭 저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명현 친구는 밀락동에서 이렇게 와서 또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아. 오늘 아침에도 이명현 엄마 깨워서 봤죠? 엄마가 깨웠어요? 와, 저렇게 또 엄마의 체면까지 세워져. 옆에 계신 분하고 내일 아침에도 하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목 2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이루리여. 저와 여러분의 평생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말씀을 이루리여.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꿈을 이루리여, 내 소원을 이루리여.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때마다 내 소원을 이루고 그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큰 목적, 예를 들어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수능에 결국은 좋은 성적을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중간고사에 점수 좀 안 올라왔다고 낙심하고, 심한 애들은 그냥 모의고사 점수에 안 나왔다고 그냥
투신을 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참 가끔 가다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큰 꿈이 있고 인생에 큰 길이 있는데 가다가 좀 내리막도 있고 가다가 걸림도 있고 가다가 좀 힘든 일도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큰 꿈을 가다가 힘들고 막히고 답답해도 이건 지나고 패스하고 치우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여기서 그냥 이것이 목적은 저기 꼬린 지점은 저기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면 우리 올림픽 할 때 100m 허들 뭐 150m 이렇게 했는데 그거 넘어야 되죠. 스키든 우리나라가 그 뭐 이거 스키 막 쫙 하잖아요. 상대가 금방 치고 들어오려고 또 코스를 돌 때는 손을 짚고 막 이렇게 그때 어떻게 각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직선에서 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저런 걸림돌이 있을 때 여기서 낙심하고 여기서 감정 소비하지 말고 쭉 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꼭 돼야 해요.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인 현실에 여기서 방황하고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또 만족하고 그러지도 말고 말씀을 이루려. 첫 번째로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옛날 성경에는 정혼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전에 정혼, 이 정혼은 우리는 단순히 요즘에 뭐 약혼의 개념이 없지만 약혼 이런 게 아니라 정혼하면 결혼식은 안 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이제 이 정혼을 할 때에는 신부 집에서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선언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대략 한 1년 동안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신랑 아버지의 코치를 받아서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짓고 살림을 장만하고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되었다 이 판단과 결정을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이 날짜를 누가 정하는가 하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우리로 말하면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 데리고 올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 나오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잔치는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 대략 한 일주일 동안 부자들은 한 2주일 그렇게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장 18절의 약혼은 신부 집 마리아의 집에서만 약혼을 정혼을 했지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해가 오지요? 이해가 가면 안 되고 이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만 하면 끝인데 이스라엘은 1년 전에 약혼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약혼해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요.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정혼, 이 약혼을 하면 이미 부부예요.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저 뒤에 보면은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한 이후에 동침할 수 있는데 요셉은 데리고 왔어도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첫째로 18절에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 말씀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 말씀은 나의 비전을 나타내고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을 나타내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성령이 모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들, 사실은 저자는 성령이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한 대로 기록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잉태를 나타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약혼하고 결혼식 하기 전,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편 요셉은 성경의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 이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의인은 아닌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도 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해요? 그 다음 바로 19절 하반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가 뭐예요?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이 사실,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인데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웃들의 죄를 덮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우고 있어가지고 누가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마스크 아니요 그냥 내리고 다시 올리고. 조만간에 이제 마스크 실내에서도 벗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고요?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사랑이죠. 참 사랑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20절에 나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행동하기 그 전에, 행동은 반드시 생각의 결과 아닙니까? 생각을, 내가 이 요셉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생면부지의 남녀가 누군가의 소개를 하면은 흔히 선 본다고 하죠. 선 본다. 선을 보고 나면 뭘 한 줄 아세요? 마음에 들면은 요즘 청년들 얘기로 송대성 썸 타봤어요? 썸 타봤어. 이금주 검사님 썸 탄단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알아? 어떻게 알아요? 모를 텐데. 알아요? 썸 탄다 이 말은요, 아직 둘이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서로에 친해 보려고, 그래서 관심을 자꾸 보이는 이런 단계를 썸 탄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혀 낯선 사람들이 소개로 만나서 썸 타고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말한 레위기에 공부할 때에 뭐 5대 제사, 7대 절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7대 절기 다 외우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대표적으로 뭐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함께 다 잔치를 하는데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요. 같이 축제를 성전에서. 그때에 청춘 남녀가 이렇게 와서 잘 보고 관심 두고 그렇게 하면 서로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도 이스라엘은 그 뭐라고 그래요? 그 키부츠라고 그러나요? 공동농장 그런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서로 만나면서.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평소에 알고 있는 마리아의 성품 요셉이 쭉 봐왔잖아요. 마리아가 없는 얘기를 할 그런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지도 잘 알아요. 그런 마리아에게 잉태했다. 이것은 요셉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사자가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났다. 우리도 그러죠.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 그게 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참 조심해야 돼요. 나의 주관적인 고민과 생각이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꿈에 나타나면 마치 그것이 진짜 진실이고 그것이 꼭 옳은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를 우리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성경이 66권이 되어 있지 않아서 때로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을 하고 했는데 계시가 완성됐다 이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답을 주셨다. 이 말이 계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숙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펴면 말씀의 답이 있어요. 말씀의 답은 이걸 꼭 기억하면서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여기 참 재밌는 표현. 그래서 아직 약혼만 했는데도 아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요. 우리는 약혼하면은 약혼한 사람을 보고 아내라고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약혼녀. 이음조 권사님도 약혼녀 시절이 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약혼했었어요? 바로 결혼하지 않고? 감사. 그 약혼녀 하는데 오늘 본문은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두 번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 번째 예수라. 말씀을 이루는데요 이름까지도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이 이름을 가르쳐 줬다는 이 말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인격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그의 전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님한테 우리가 흔히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임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신학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온 인류는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뭔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요. 그건 사람의 희망사항이에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천국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궤변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온 인류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백성,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예요. 이 모든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그 말씀이 뭐예요? 다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뜻도 바로 23절 하반절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함께 한다는 사실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는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 사람 덕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그래서 잘 보십시오. 24절,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말씀을 이루려. 제목 세 번째, 분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부대로 행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의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은 요 싸움입니다. 내 자아를 얼마나 내려놓고 경험과 생각과 내 형편과 처지를 내려놓고 분부대로 행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분부대로 행하는, 힘들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 싸움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하자면은 저 역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생 숙제예요. 설교는 물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요, 설교는 쉬워요. 여러분도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설교 듣고 아멘하고, 설교 듣고 공감하고, 설교 듣고 아 그렇다, 이거 인정은 쉬워요. 근데 분부대로 행한다, 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 끊임없이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나의 유리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저 사람을 정죄해야 될 때에 오히려 그를 위해서, 내가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분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으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예수라.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25절에도 낳기까지, 낳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낳을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부대로 행해야 돼요. 분부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탄을 하루 앞두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청년주의를 앞두고 찬양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함께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특별히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의 삶이 한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그 감동이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여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몹시 날씨가 춥지만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여, 주께서 베풀어 주신 뜨거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녹여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저곳 여러 모양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수고하는 복된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이 연약한